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분명히 이 제자들은 3년 6개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어마어마한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분명히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이들은 여전히 회복되어지지 않은 본인의 근본을 놓치고 있는 거죠. 운명에서 건져내듯이 그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르셔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전도자로, 성공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너희들을 부르신 축복을 주셨는데, 이들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고 믿음이 없으므로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기껏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줬더니 다시 예전의 그 상태대로 돌아가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모습이 이해되어진다면 이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 주간 여러분들을 계속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증인으로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은 제자들의 상태가 원래대로 다 돌아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기적과 표적과 많은 이적을 봤지만 결국 이것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놓쳤던 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메시지를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응답, 영원한 응답은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만이 평생의 응답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요한복음 1장 45절, 구약에 기록되어진 모세의 글과 많은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것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실컷 고백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감정과 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이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응답도 있고 치유도 있고 체험도 있고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너무 흥분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나도 모르는 한계를 만나면 싹 사라지는 물거품입니다. 이것을 보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떠난 상태라니까요. 모든 걸 다 가지고 된 것 같은데 결국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운명이라는 것은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다시 물거품이 되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한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영이 죽어서 육에 따라 살고 세상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근본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 이것을 보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원한 문제, 영원한 형벌, 지옥의 영향권 아래 있는 인생이라 그럽니다.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고 로마서 3장 23절 10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다 이 문제 속에 영향권 아래 있다. 6장 23절 그 삭은 사망이라. 이 사망의 그늘, 사망에 보이지 않는 배경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영향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탄의 12가지 전략이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죽어 있다라는 증거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의식 안 되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나 중심, 나의 것, 나의 성공, 절대 채워지지 않는 이 틀린 기준과 방법 속에 사람들이 다 속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12가지 전략을 많이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5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사단의 꾀임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면 나에 대한 계획과 나에 대한 축복이 보여지고 이에 대해서 계속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것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계속 갈급하고 채워지지 않고 만족 안 되어지는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 많은 역사를 보고도 이 제자들이 다시 그 고통스러운 과거, 지긋지긋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 문제, 영적 문제죠. 원래대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데 결국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실력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간 그 현장에서 남는 게 뭡니까?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아니하더라. 자기의 방식과 노력과 지식을 가지고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한계를 또 만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능숙하게 배웠던 어부질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다시 돌아가서 택했는데 오히려 한 마리의 고기도 잡혀지지 않는 상태. 그런데 가만히 보니 지금 그 강에 고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고기 잡는데 완전히 전문가지. 체질되어 있다고 착각했지만 자신의 그 방법 가지고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인생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이들은 계속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옳다 그르다, 맞다 아니다, 율법으로, 신비로 사람을 동원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진짜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 놓치는 거죠. 이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놓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씀에 대한 무지로 영적인 사실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많은 성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기준이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으로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뭔가 있긴 있는데 돌아가면 여지없이 나도 모르게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의 그 방법과 실력과 지식을 가지고 행복한 게 있느냐? 성공되어진 게 있느냐? 아무리 네가 실력 있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네 그것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답이 요한복음 16장 13절 살아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고 미리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실컷 살아보고 결국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을 몸소 겪어서 체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임한 그 영원한 불행벌을 보면서 너희들에게 그 소돔 고모라에 있었던 그 영원한 재앙이 너희에게 거울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떠난 음행과 음란, 우상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이 내릴 수밖에 없는 이 소돔 고모라의 상태를 보면서 너희들은 그것을 당하지 말고 거울로 보는 것처럼 미리 알도록, 이게 역사의 교훈이요, 성경 말씀 전체에 대한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이 상태 속에 자유로워질 수 없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함께 계시는데 이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 영적인 무지입니다.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니 전혀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 이 속에 있는 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걸 전혀 알지 못하니 들어도 알지 못하고 반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겠습니까? 영적 눈이 닫혀진 소경이요, 영적인 것을 들을 수 없는 농인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6장 9절에,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에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모든 사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보는데 알지 못하고 듣는데 깨달아지지 않는, 이게 영적인 거랍니다.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사흘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에게 일어난 무덤의 시체가 사라지고 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기이한 일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옆에 지금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알지 못해요.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문제. 지금 나에게 무엇이 문제며 무슨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 이런 현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이 현장을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축복이고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언가 소망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고 도무지 가망이 없는 그 현장에,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찾아가신 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새롭게 여러분에게 체감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제자들이 일말의 조건이라도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이들의 상태를 보면 도무지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그래서 찾아가신 게 구원의 축복이라니까요. 또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상태와 어떤 영적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찾아오셔서 그 문제에 대한 근본을 치유하시는 게 구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진짜 이 구원이 우리에게 바르게 이해되어진다면 그 어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 하나 바로 알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되어진다니까요.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체험으로 확인되어지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확신하는,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온갖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체감되는 육신적인 것만 반응이 되어지지. 그런데 그거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물거품처럼 순식간 사라지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기뻐해라. 이 구원의 축복.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 누구도 행위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너희에게 주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 이것이 행위로는 절대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완성한 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요 비밀이 정말 이해되어진다면 가장 먼저 뭐가 회복되어집니까? 사람이 소중해요. 환경이 소중해요. 이런 은혜 받은 내가 정말 이해되어진다면 나와 관계된 사람, 그 사람 자체가 소중하다니까요. 그들에게도 요 은혜만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길이 열려지니까 어떤 누구도 제한 없어. 오히려 똑똑한 바리새인들, 열심당, 국회의원들을 불렀으면 훨씬 더 빠를 수 있는데 그들이 아니라 저 고기 잡는 어부를 부른 것들은 이들을 부를 때 얼마든지 그것을 내려놓고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속에 있는 자, 어려움 속에 있는 자가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인생 문제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으로 찾아가시는데 이미 에베소서 1장 4절, 로마서 16장 25절에 이들이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팔 것을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찾아가신 게 영세전의 축복입니다. 영세전의 그리스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스스로 자책되고 스스로 막 한계 느껴서 무너질 때 많거든요. 그 스스로 되어질 수밖에 있는 그것도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게 구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바로 알면 알수록 열심히 하려고 발부둥 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고 부르신 내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 내 근본 상태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는지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어디에 묶여있고 잡혀있는지를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을 가지고 제자들의 근본을 치유하는 본질을 회복시키는 네 힘으로 나를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너도 모르는 네 기준이고 네 주장이고 네 감정이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조차도 너도 모르게 속을 수 있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베드로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한 번 질문으로 깨닫게 하실 수 있는데 3번이나 반복해서 질문하는 데는 뭔가 숨은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네가 느껴지는 네 고백의 그 감정, 그게 네 진실이 아닐 수 있어. 그게 여러분 근본 상태입니다. 나의 감정과 지금 나의 느낌이 진짜 내 근본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너의 그 고백으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깊이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나를 알지 않습니까?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시고 세 번째 물으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의도를 모르겠어.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것을 놓고 나의 상태를 놓고 지금 나에게 예비되어진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질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실 거니까. 세 번째 질문에 근심하여 무슨 의도가 숨겨져 있을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실 때 굉장히 인자하게 사랑스럽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저는 묻지 않았다고 보거든. 약간 비꼬듯이 퉁명스럽게 너 맨날 나 사랑한다 그랬잖아. 진짜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해? 비꼬듯이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네가 말하는 그 고백이 네 고백이 아니다는 건 네 말과 네 생각도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얼마든지 너를 속일 수 있다는 거. 그거 깨달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근본 상태,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질문하게 깨닫도록 만드셔가지고 진짜 너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항상 나에게 고백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하고 배신하도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너의 영적 문제야. 인정받으려고 하는, 누구보다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1등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나와지는 너 혈기, 참지 못하는, 드러나야 되는, 그게 너의 개인 영적 문제 아니냐. 영적 문제를 많이 듣고 있지만 실제 이 영적 문제가 나에게 와서 어떻게 나를 장악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나의 상태는 아는 성도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집중이요. 그래서 회복 안 되는 게 24라니까요. 나에게 정말 와 있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이게 두루뭉실하니까 내가 집중할 포인트가 안 나와진단 말이에요. 제자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이 영적인 근본, 이 근본이 나를 어떻게 지금 사로잡고 있는지, 배신한 베드로, 도망간 베드로,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 다시 찾아오는데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민망하고 부끄럽겠어요. 그 상태 속에 있는 베드로를 다정하게 가서 위로하신 게 아니고 제자는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고 깨달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수치를 줘가지고 진짜 네가 네 상태를 아냐? 평생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앞에 선두주자 서가지고 했던 그 오른팔처럼 했던 그 역할 그 자체가 너의 영적 문제라는 건 너 아냐? 너의 열심과 너의 옳고 그름에 너도 모르는 그 율법의 기준이 계속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상태 속에 네 인생이 머물러 있는 거 아니야? 어릴 때 잘해봤던 그 경험들이 끝끝내 나는 하면 된다라는 이 사상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보다 더 크게 잡혀있는 이 상태를 아냐? 완전히 영적 상태가 엉망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근본을 치유시키시고 진짜 그 개인의 본연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잘난, 그 실력 있는 네가 그렇게 다시 돌아갔는데 돌아간 그 현장에서 고기가 있느냐? 네 힘으로 정말 행복하냐? 정말 많이 이루었냐? 그것으로 불가능한 건 없냐? 그 질문을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자격 안 되고 조건 안 되어지는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그 찾아오시는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는 위로받는 거 아닙니다. 힘없고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그 수준 넘어서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점검되어지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괜찮고 잘 따라가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진짜 네 수준 가지고는 따라올 수 없는 그 근원적인 상태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주신 그 은혜가 바로 구원 아니냐. 그래야 구원의 은혜로 만족하고 감격하고 끝나는 거다. 요 갈보리산의 언약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근원이 회복되어지는 비밀.
이 구원의 비밀을 통해 지금도 예배하고 계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일들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그 깨달음,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장래일을 보게 하시고 와 있는 응답을 보게 하시는 이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그 축복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전도자에게는 예배가 달라야 됩니다. 예배로 모든 것들이 살아나야 되고 예배로 모든 확신과 모든 은혜가 다 와야 돼요. 감정이 아닌 되어지는 현상과 싸웠던 사람이 예배 잘 들었더니 뭐 화해하고 이런 부분이 아닌 위로가 아닌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언약으로 깨달아지는 이 영적 체험이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본인이 보여진, 정말 보여진다면 충격받겠죠. 각인바뀌겠죠. 이런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감남산에서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미션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언약입니다. 이 응답이 나에게는 왜 없냐? 요 응답 이전에 내 상태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나를 보는 진짜 영적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마가다락방에서 주셨던 이 제자들에게 성취되어지는 영원한 미션이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동일하게 이 방법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그 방법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상태가 되어진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지금도 일어나는 이 보이지 없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일이 뭐냐? 네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냐?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계속 거짓으로 속이고 포장하고 실패 가운데 반복하게 만드는 미혹의 영,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건세를 장악해서 정사와 건세자들을 다 장악해버린 세상 문화 알고 있냐? 그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이 살고 있는 현장이 지금 이 배경 속에 영향권 아래 살고 있는데 그러려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기도 아무나 됩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메시지가 들어가야만, 말씀이 이해되어야만 기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 속에 모르는, 나도 모르는 평생의 응답이 플랫폼으로 세팅되어진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영적인 것 집중하면 집중하는 그때 하나님은 나를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플랫폼으로 세팅을 시키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왜 안 됩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 메시지, 말씀이 나에게 안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평생의 응답은 사실은 한 가지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정말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영적인 게 이해되어지면 기도 못하고는 안 돼요.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잘 돼서 기도해서 뭔가 막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니까요. 나의 근본을. 성령이 반응하시면 깨달음이 온다니까요. 지금까지 들었던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너희가 들은 것을 깨닫게 하시리라. 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요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일은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들이 계속 몰려오는
이게 전도와 선교의 축복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면 우리는 전도 선교 못합니다. 왜? 나 하나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증거와 응답이 있는 자, 그 자를 통해,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지속해서 문을 열어 가실 거니까 되어지는 전도와 선교. 이게 마가 다락방의 축복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니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해서 모여진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죠.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고, 예비되어져 있는 15나라 제자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고, 그들이 똑같은 체험과 응답을 받으니 속히 있는 현장에서 또 재생산이 일어나는 3,000제자, 5,000제자로 연결되어진 이 일이 지금도 이 방법대로 진행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니 이런 체험과 증거를 가진 베드로 제자가 저렇게 형편없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증인되어졌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아무도 못 본다니까요. 저 문제가 육신 문제고 물질 문제지 나면서부터 잡혀있는 유일한 문제라는 것을, 운명의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해요. 대제사장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드는 각국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못 보는 그 유일한 감춰져 있는 문제를 볼 수 있는 유일성. 요 유일성의 비밀이 재창조로 간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그 겁 많고 두렵고 혈기 많던 그 하찮은 다시 어부지하러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가 법정에서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말하면은 잡아 죽이겠다는데, 가두겠다는데, 모든 것을 다 박탈시키겠다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복고 들은 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죽이려면 죽으라는 거예요. 생을 건 내 자신이 초월되어지는 이런 은혜와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출애굽이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환경적인 노예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가 출흑암이 돼야 된다니까요. 흑암에서 빠져나온, 묶여버린 운명에서 빠져나온, 나도 모르는 내 상태와 내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그 출흑암의 축복이 필요한 거지. 내 자신을 초월해버린 생명 건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이 자를 통해 마가 다락방을 통해 현장으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증인을 통해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이 체험되어지는 그 서밋 타임이 모든 것이라. 이렇게 되어지면 나와지는 비밀이 뭡니까? 비로소 24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 24란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24시간 계속 이 언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일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알면 한 번은 내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계속 내 생각, 마음속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집중하고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내게 일어나는 영적 반응. 그거 한번 체험되어지면 그 생각은 일을 하면서도 계속 지배된다니까요. 그게 25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럴 때 주어지는 게 영원한 응답입니다. 되어지는, 만나지는 예비된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요즘에 토요일 밤에 행복하더라고. 소심하고 예민하니까 애들이 깨어있을 때는 안 돼, 집중이. 그럼 11시, 12시 돼야 이제 집중 시작하거든. 자는 둥 마는 둥. 어차피 정리는 해놨는데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성도들에 맞게, 현장에 맞게,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 어떻게 심부름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피곤하기도 하고 막 주일날 요즘에는요. 계속 이게 축복이구나. 영적인 똑같은 단어 하나에 계속 24 질문하고 고민하는데 깨달음이 계속 달라져요. 그리스도 하나로 우리는 충분히 계속 평생 응답 받아갈 수 있구나. 그 단어 속에 있는 숨겨진 영적인 의미가 새롭게 계속 부딪히고 다른 시선으로 다른 각도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24의 축복이구나. 24는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전도자의 무기예요. 그래서 아는 자만 누릴 수 있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 여러분 한 주간 정말 도전되어지고 체험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알았다고 생각했던 복음이 전혀 모르는 복음이었구나. 제가 상태가 어느 날 보니까요, 구원의 길 듣는데 처음 듣는 메시지 같더라고. 그걸 10일 동안 계속 듣는데 들을 때마다 계속 새롭더라고. 야, 그전에는 내가 너무 지겨웠거든. 눈 감고 다 하는 구원의 길을. 근데 그 구원의 길이 아니라 같은 구원의 길이지만 현장과 대상자에 맞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 집중이 전도자의 이게 무기고 비밀이구나.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게 건강한 사람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누렸던 전도자들의 특징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주를 섬겨 금식하며.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단절하고 진짜 영원한 것에 한번 집중되어지는 상태. 똑같으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문이 막힌 마게도냐 현장을 놓고 잠을 자지 않고 드로아의 밤 계속 하나님의 숨은 계획, 닫혀진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가 먹지 않고 자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되는 이 축복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에베소 현장에 들어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 똑같이 그들이 성령이 있음을 알고 성령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답으로 듣더니 모였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성령 충만 체험하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다락방에 있었던 그 응답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요. 그랬더니 그 현장에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불치병들이 낫는,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숨은 진짜 문제들이 치유되어지는 치유의 진짜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런 증거를 가지니 보여지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비로소 미래가 보이고 인생 전체의 그림 실제 나와지자는 거잖아요. 영원한 응답. 여러분에게 이 응답의 여정이 실제가 되어지는 증인으로 한 주간 또 힘있게 출발하시고 시작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되어지는 이 은혜와 응답들이 분명히 와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그거는 창세기 3장 문제 아니에요. 두려움, 벗음과 동시에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착각 속에 잡힌 거예요. 나무 뒤에 숨으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무 뒤에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그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은 이 착각 속에 문제 아닌데 문제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고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착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들이 기껏 착각 속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나뭇잎으로 내 수치를 가리는 정도라. 그거는 나중에 가린 줄 알았는데 다 보고 있는 더 창피한 일인데, 그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죽옥 되시는 그리스도로 네 인생이 영접되어지기를. 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진짜 나의 상태, 근본, 가문,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 현장 살리라고 나에게 주신 축복이 완전한 구원의 축복이구나. 그러면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나의 시간표가 뭔지 그 응답이 깨달아지는 이런 예배가 날마다 현장에서 회복되어지면 서산보고만은 당연히 되어지는 거겠죠. 그 보고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아닙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어져야만 모든 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나의 상태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고백이 아닌 진짜 나의 근본이 보여져서 다음에 예비되어지는 그 은혜와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증인으로, 이 증인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서산 복음화 요 흐름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237 살리는, 강대국 살리는 서밋으로
쓰임받는 가정 가문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언약 잡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서 처음부터 수많은 응답과 역사를 본 제자들이 결국은 자기 상태로 또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근본을 정말 아는 진정한 시작입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도행전의 역사로 들어가는 이 제자의 여정이 나의 여정인 것을 알고 동일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체험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